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6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네, 로마에 크리스천 군인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뚜르 지방에서 온 마틴이라고 하는 이 군인은 정말로 충성스럽고 열심히 군복무를 했던 이 선량한 그런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거리를 지나다가 이 황량한 추운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거지 한 명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지가 손을 내밀면서 군인 아저씨 나에게 돈 한 푼만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걸을 했더니 마틴은 이 병사는 주머니를 막 뒤지다가 자신의 군복에 동전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거지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고 해진 군인 외투를 벗어서 그 외투를 반으로 찢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쪽을 떨고 있는 거지에게 감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옷을 찢어줄 수밖에 없겠소.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요. 그날 밤 마틴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 중에 둘러싸여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신이 벗어준 반쪽짜리 군복을 입고 이 마틴 앞에 탁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 한 명이 옆에 있던 예수님 곁에 있는 천사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왜 그 거지 같은 로마 군복을 입고 계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것은 나의 종 마틴이 나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환난당한 자, 소외받는 자 이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결국 의인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 환난당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자들을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편 68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대적들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들이 패하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는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한 성도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2절은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읽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이 원수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들이 이렇게 패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에 종종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조금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원수진 일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맨날 시편에 보면 원수를 갚아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가. 시편에 보면 반복적인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꾸 하소연하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하고 있던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기가 힘이 듭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주변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약소국이었어요. 다윗이 왕위를 잡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기까지 여전히 이들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가지고 그냥 침략해서 물건을 훔쳐가고 아이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여자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쓰고 어린 청년들을 잡아가고 어린 아이들을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눈앞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자신의 자식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요. 아내가 붙잡히거나 젊은이들이 붙잡혀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그냥 그들이 간 것이 아닌 재산을 가져가고 물건을 훔쳐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집을 불태워서 그리고 도망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아픔을 당하는데 내 자식이 그 이방 국가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한테 저들을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러한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생존이 다 허물어지고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재산을 다 빼앗긴다거나 자신들이 소유한 집을 불태움 당한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이럴 때 저 원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그 억울한 마음, 그들의 분노하고 있는 원수들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시편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편의 기자들은요 그러한 증오, 분노 이런 마음을 뭐랄까요 좀 심하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기력할 수도 있어요. 원수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었다면 어떡합니까? 총을 사서라도 가가지고 쏴 죽여야죠. 가만두면 안 되죠. 어떻게 가만둘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해도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요 인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폭력에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요 사실 폭력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하면 자기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요 정말로 솔직한 기도고요 이런 기도를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고통, 인간의 아픔,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요 인간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절망당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는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주 영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시편 기자들은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그냥 살짝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마음, 자신의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들을 그냥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힘든 마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요 저주의 고백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넓혀주는 그런 아주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1절의 내용은요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의 고백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말하는 것이 똑같이 인용되어 있어요. 모세가 했던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인용해서 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호소문인 것이죠. 여기서 일어나신이라는 말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민수기 10장에서 모세는요, 광야를 행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다윗 역시도요, 전쟁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늘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전쟁에 출정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요, TV를 볼 때마다 딱한 사람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이 느끼시는 긍휼은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겪어봐서 안다, 이런 마음이에요. TV에서 어떤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면요, 내가 그 병 겪어봐서 알아,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마음이 아니고요, 불쌍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저 사람의 상황을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서 느끼는 긍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느끼시는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인간과 똑같이 부족함을 느끼시고 연약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미 그런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 병들, 이런 것들을 겪어보고 통과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TV에 나온 사람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는 거죠. 그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도우심은요, 어떤 도움은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이것이 필요한 때 지나면, 이 때가 지나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어떤 자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를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보좌, 하늘나라, 그 본향, 거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성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처소, 이 자리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이런 두 가지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처럼 예상치 못한 수많은 장애물,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 가득 차 있는 곳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공격하였던 것처럼 악한 세상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게 엄청난 저주입니다. 구약에서 연기는요, 무엇인가를 황폐화시키는 데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방의 원수들, 이방의 민족들이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미리 녹음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밀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또나그라는 말인데 양초의 원료가 되는 밀랍을 말한대요. 여러분, 양초는요, 불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초가 불 앞에 쓰면, 밀이 불 앞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버리죠. 이 초는요, 섭씨 50도가 넘으면, 온도가 50도가 넘으면 다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불 앞에 두면 즉시 녹아버려서 물처럼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요, 악인의 패망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요, 우리를 향해 오는 원수들이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사라지고 불 앞에서 초가 녹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녹아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었듯이 강력한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리쳐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요, 마지막에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끝냅니다.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근데 3절은요, 반대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망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고, 더욱이 기뻐하며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반대됩니다. 그리고 4절은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단어는요, 잠메루라는 이 히브리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 말은 찬양하라는 표현 중에서도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하는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찬양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민족은요, 승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직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아직 이들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승리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 연합군의 침공의 위협 속에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출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적들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 중반부를 보시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애굽의 군대는 전차를 타고 행진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광야를 누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대적들은 불러가는 연기와 같고요, 불 앞에서 초와 같은 운명이기에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도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아가 나오고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오고요, 이 과부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고아와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비천한 신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공급원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착취당하기 쉽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입장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이런 고아와 과부들에게 비천하고 불리한 조건에 있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요, 고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현은 홀로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또한 형통하게 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전쟁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나갔습니까? 남자가 나갔죠. 여자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 전쟁 상황인데요, 남자들이 주로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죽게 되죠. 그러면 남자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면 홀로 남겨진 과부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굉장히 많았어요. 원하지 않았는데도 가정이 깨어진 그런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전쟁이 밥 먹듯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노래를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힘이 되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 버거워하고요, 나 혼자 무거운 삶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를 해도 내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막막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 얘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특별히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왜 그러냐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늘 피상적인 관계만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것이죠.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늘 제자리 걸음인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해도 늘 피상적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도움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을 가끔씩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태도를 보면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세요.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고요, 삶을 변화시키고요, 위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닫혀 있기 때문에 주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요, 그 힘과 능력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요,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있기 때문에, 내 말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따라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애들을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 가면 이렇게 원비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의 생활비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가 정말로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하면서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계속 목사로 산다라는 것이 용기가 나지 않는데요. 하면서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잘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스갯소리를 대답했지만 사실 그것이요, 이 친구 목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결혼하고요, 별 생각 없이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막상 부모가 되니까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인생의 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삶의 짐이, 이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고 어쩌다 보니까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바쁘게 일해봤자 집에서 찬밥 심사가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남편들입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남자들이라고 합니다. 남편 비위 잘 맞춰주고 어떻게든 교회에 잘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진을 빼다 보면 금세 탈진합니다.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자식들 비유 맞추는 것도 쉽지 않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축복인 것들이 우리 삶에 가장 짐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 버리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도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처자식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죽으면 우리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나, 이런 근심으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너희의 처와 너희의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는 시편으로 그냥 읽지만 이들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독립운동할 때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는 그 고백이, 우리는 그냥 고백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처절한 눈물의 고백이었겠습니까? 전쟁에 나아가기 앞서서 이들이 했던 시편 68편의 고백은요, 가족들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자주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아니라 축복임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의 무게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완고한 마음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한계 상황을 여러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시고 더 이상 허덕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자들의 재판관이 되어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짐이라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짐이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